자, 우리 교회론에서 교회의 이미지, 오늘 9번째입니다. 9번째. 교회의 이미지 9번째.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요게 이제 교회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도 돼 있죠? 네, 하나님의 집은 성령의 전. 여기 4번에 성령의 전하고 하나님의 집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무슨 이미지입니까? 농경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죠? 네, 농부시라. farmer입니다. farmer.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15장 1절로 4절까지. 거기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럼 하나님의 밭에 뭘 심을까요? 하나님의 밭에?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면은 내 마음밭이 있죠? 마음의 밭. 그래서 마음의 밭 할 때 이걸 옥토라는 말로 썼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 마음의 밭과 공동체의 밭이 있는데, 이 마음의 밭과 공동체 밭에 심는 거죠. 밭에 심는다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되는 게, 첫째는 사람을 심어요, 사람을. 해봅시다. 사람을 심는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개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밭에 심기운 자들이에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밭에 심기운 벼로 의한 벼, 또 포도나무, 내 개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밭에 심기운 자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심어서 사람이 자라야 돼요. 내가 자라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을.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자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은 그 열매를 수확하신다. 수확한다는 게 harvest죠, harvest. 요거 이해되셨죠? 사람이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이해될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심겨졌다. 심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심겨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내가 심겨졌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그 밭에 내가 심겨진 거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옥토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 개인의 마음의 밭도 옥토가 돼야 되겠고, 또 공동체의 밭도 옥토가 돼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가 옥토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떤 교회의 멤버가 돼 있느냐는 것이 그게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많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교회의 멤버가 돼 있냐의 그 자체가 내가 실제로 자라느냐, 성장하느냐, 내 삶이 행복하냐, 이걸 결정한다고요, 결정을.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교회를 택해가는데 교회가 완전히 오염된 교회야. 옥토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오염되어 있으면은 내가 뭐 의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거기 멤버가 됐는데 그 공동체가 완전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야. 그러면 그 영향을 내가 받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를 내가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자, 이걸 우리가 너무 오늘날에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잖아,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뭐야? 밭에서 뿌리가 뽑힌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게 그게 무슨 굉장히 뭐 괜찮은, 뭐 보기에 괜찮고 뭐 멋있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 자체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는 또 예수 믿는다 그러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도 교회를 안 나갔다.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힌 거야, 뿌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최악이야, 이건 최악. 최악인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악한 거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악하겠지.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최악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믿고 뭐 좀 아는데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뭐 사람들하고 상대하려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뭐 시간도 많이 내라 그러고 돈도 내라 그러고 아유 딱 질색이야. 그냥 나는 교회하고는 끊어버려. 교회를 안 나갔다? 그러면 뭐야? 자기가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이 잘 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교회를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해가지고 갔는데 교회가 이게 뭐야? 완전히 잡초밭이에요.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사람들만은 전부 거친 사람들만 있고 막 상처 주기 바쁘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막 능하고 이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멤버가 됐다. 그 영향을, 악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심기어지느냐, 어떤 밭에 내가 심기어지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 내 삶의 행복,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 또 사람들에 대한 선한 영향력, 이걸 다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교회의 멤버가 되느냐, 이거는 결정적인 겁니다. 내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 분별력을 잘 발휘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맞는가? 그러면 남아있다면 내가 어떤 의도로 남아있어야 되는가? 그럼 내가 떠나는 게 맞는가? 그럼 내가 떠나는 게 맞다면 그럼 다음엔 어떤 스텝,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분별력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마귀가 와서 나를 막 이지매를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데다가 내 영혼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야. 그리고 내가 심겨졌고 그러면 내 마음밭도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밭은 옥토인데 교회의 이 공동체가 옥토가 아니면 그 나쁜 여파를 내가 다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인생이 골치 아픈 거야. 그다음부터 불행해지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먹고 교회에서 잘 먹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교회를 택하여 어떤 교회에서 먹고 또 어떤 사람들과 내가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것은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죠.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신앙이 또 강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한데 이 공동체를 보니까 필요가 보여요. 아, 이 공동체가 참 좀 거시기하다. 좀 변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 한의학으로 말하면 보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침투해서 이 교회에 비록 내가 먹는 거는 좀 약하겠지만 교회가 약한 교회니까 내가 영적으로 먹고 공급받는 거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이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 교회에다가 어떤 거룩한 공급을 내가 하겠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완전히 엉터리 교회인데 거기에 내가 계속 남아있겠다. 그거는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는 최고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님 좀 안다 그러고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밭에 내가 심기어야 되는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서 거기서 물도 마시고 영양분도 공급을 받아야 내가 무럭무럭 잘 자랄 거 아닙니까? 무럭무럭 자라야 내 인생이 열매가 있게 되고 그래야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야 그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인데 80, 90을 살아도 그 인생이 보람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고 공동체 밭이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내가 심겨졌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사람이 심겨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사람이 심겨진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또 심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라.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게 되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싹을 내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밭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죠. 생명의 씨앗. 사실 이제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재생산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재생산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다 우리 비유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씨앗을 주고 아내는 밭이 된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비유적인 언어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탄생하고 재생산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번에 볼 때는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 그러잖아. 그건 제가 내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이 밭, 사람이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실하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온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증명이죠, 증명. 세상에 대한 증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실천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가 안에서 자꾸 싸우고 이 안에서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하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싸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싸우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그거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오히려 교회 가보니까 뭐 몇 사람 안 모였는데 10사람, 20사람 모였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걸 잘 희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야, 참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내가 힘들면 나는 교회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아니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왜 저래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고 욕하고 쌍욕 나오고 막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칠어 그래갖고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그게 교회가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있으나 마나한 교회. 문 닫는 게 낫지 차라리. 자, 그래서 사랑의 씨앗을 뿌렸을 때 세상에 대한 증명이 된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에 대한 증명이에요, 증명. 그게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밭이다, 교회는. 밭은 왜 하는 겁니까? 밭을 우리가 왜 만듭니까? 집에다가 조그마한 텃밭도 왜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수확하려고. 그렇죠?
결실하고 수확해서 뭡니까? 우리 저 가지도 따먹고 토마토도 따먹고 깻잎도 따먹고 그거 하려고 밭을 만드는 거지. 밭을 만드는 게 무슨 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 폼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밭을 만드는 게. 거기서 뭐가 나니까 나는 걸 그걸 따먹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내가 힘이 되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실해라. 열매를 맺어서 수확해라. 결실하고 재생산하고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야말로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 나는 교회라도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렇게 안 되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공해지, 공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해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해가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내일 요걸 10번을 다룰 텐데 10번은 뭐냐면은 모든 신자의 어머니예요. 교회가. 참 이거 귀한 비유입니다. 모든 신자의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밭이다. 귀하지 않나요?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교회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교회를 모르고 산다는 거.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것도 정말 불행한 일이고 예수님 모르니까 교회 모르는 거죠. 교회가 인생의 중심이 안 돼 있는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봤자 쓸데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제자들의 학교, 제자 대학교라니까. 교회가 제자 대학교. 그리스도의 양무리,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밭, 그 다음에 모든 신자의 어머니가 교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가 중심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 밭에 사람을 심었고, 하나만 더 보고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다시 가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바울은 심었어. 바울은 하나님의 밭에다가 바울이 심었어. 심었다는 건 바울이 사람을 심은 거예요. 사람을 심었고 그 다음에 그 심겨진 사람에게 물을 준 거죠. 물 준 거. 네, 아볼로가 물을 줬어. 아볼로는 또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아볼로가 거의 뭐 학문적 수준으로 볼 땐 바울급의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또 물을 줬어요. 바울은 사람을 모아서 심고 그에게 아볼로가 물을 막 줘가지고 치수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 작업을 해가지고 물을 막 좋은 물들 아주 맛있는 물들을 막 공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교회에다가 사람을 모아갖고 사람을 심는 거.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심었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주잖아. 물을 준다는 것은 말씀으로 먹이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새벽 신학교 하고, 또 수요일 날은 또 PRS 하고, 목요일 날 또 PRS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또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계속 물 주는 거예요. 물 주고, 영양분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교회를 결국은 자라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계속 잘 자라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고,